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5월 11일 속회공과 민수기 14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40일 동안의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비교적 정확한 또 세밀한 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정탐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정탐해 보니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또 목축에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실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확인을 통하여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북돋워 주기를 원했고 또한 승리를 확신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는 사실은 정반대로 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가서 보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좋은 땅이었으나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사손같이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땅 본토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처럼 키가 2m 넘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양인이었던 우리들이 특별히 같이 갔던 여자 목사님들이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허리에 올 정도로 그들의 키는 크고 등치도 너무 좋았습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실제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심, 두려움, 그것이 있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처음에 보았던 그 좋은 땅, 자신들이 입으로 좋다고 얘기했던 그 땅을 나중에는 악평하여서 얘기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보고했던 내용은 비교적 정확한 내용 본 것을 얘기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그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크고 작은 전쟁과 또 문제 앞에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또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자신들이 보고를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쌓이지 않았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그 꿈,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직도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무리하게 목숨을 걸고 패전이 예측되어지는 그런 전쟁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아직도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그 가족이 이사 올 때 갈대 우르를 떠나 1800km를 걸어서 가나안까지 올 때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이 가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있는 그 땅,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자기의 꿈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무리하게 싸워서 죽으면 나와 나의 자식들은 가나안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니까 생명을 보존하여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 좀 힘들게 살더라도 노예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6개월 동안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직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사명으로 갖지 못하는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원망의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정탐꾼 10명의 보고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즉 광야에서 다 죽는 뜻이죠. 그 기준이 몇 살이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20세 이상인데 군인으로 징집되는 연령이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한 정탐꾼 10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10명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정탐꾼 중에 살아남았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나머지 10명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말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긍정적으로 또 신뢰하며 우리는 반응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다지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정탐꾼 12명 중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즉 자연사였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불신하고 악한 태도를 보였기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